이 시대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 중에 한국에서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저희 누님 두 분이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누가 누군지 저분이 수영로 교회 교인인지 어떤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전체 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모여서 드리지 않을 테니까 교회를 오지 말도록 그렇게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교회를,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꾸어서요, 교인들이 이제는 교회를 오지 못하고 집에서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허전도사님 또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충영교회라고 큰 교회 서울에 있죠. 거기도 또 그런 공고가 났습니다. 거기는 아마 다른 거는 다 멈췄는데 대예배 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사항 몇 가지를 덧붙여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교회를 이렇게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뜻밖에도 지금 제가 살아 평생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 뉴스들이 뜨지 않습니까? 무슨 음모론이다, 이 바이러스를 누가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따먹으려고 했던 그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막으실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들을 막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섭리가 분명히 거기에도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이게 무슨 음모론 아니냐, 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이런 일이 막 누구 말이 맞느냐 하지만은 그 음모론이든 음모론이 아니든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요,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뭐 메뚜기 떼가 막 몇천억 마리가 지금 저기 중국 쪽으로 또 가고 있다 그러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이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결국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하고 강팍하게도 하는 이 모든 이유는,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바로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너희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살려주고 구속하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줬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했던 그런 역사를 갖게 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모든 장자가 다 죽어 넘어졌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발랐던 그들은 결단코 죽지 아니했던 것처럼 나 여호와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는 살아날 것이지만 살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불이야! 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영화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막 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밀고 밀치고 넘어지고 밟히고 결국 불에 타서 죽은 사람보다요, 그 불이야 라는 소리에 놀래서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뭐 어느 지역은 뭐 중국의 어디 지역은 막 사재기를 하고 한국도 사재기를 하고 막 아파트 복도에서 뭐 휴지 뭐 사가지고 사재기해서 뭐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무슨 공장같이 막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 막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더 불편하고 힘들어서 막 이거 나도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바이러스가 오기도 전에,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요, 먼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놀랍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직 아닌데 나한테. 그런데도 무서운 것은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했는데 먼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시대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살다 보면 온갖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먼저 보냄을 받고 다른 마을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가는 길이 배로 갈 수밖에 없어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따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조인하기 위해서 만나리라 생각하고 제자들이 먼저 출발했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을 다른 마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풍랑이 일고 하는 이 가운데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온다라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유령이지 않고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저 유령인가? 왜 사람 같은 모습으로 한 자가 어떻게 이 가운데 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지? 라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뵙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심, 나의 신념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구나,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하고 걸었단다면은 그거는 발을 내딛자마자 물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 당신의 그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물 위도 걸을 뿐만 아니라 더한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나의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념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더니만 걷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풍랑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 두려워서 빠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키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조금 전까지는 멋진 말을 했는데 곧 다른 걸 쳐다보고 있다가 두려워서 의심함으로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증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들어보셨습니까? 두려움. 휴 미셀다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느 박사가요,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인간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피어하는 마음이 있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박사가 이렇게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서 학문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fear of failing이라는,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뭐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뭐. 근데 나중에 크면은 뭔가 자기의 명예, 부, 뭐 어떤 것에서 망하게 되는 이런 두려움으로까지 발전을 한다라는 것. 인간이 또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뭐에 두려움을 느끼나 보니까 fear of loud noise라고 하는 아주 큰 소리에 대한 시끄러움이 인간을 갖다가 두렵게 만든다. 그렇죠.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요, 갑자기 큰 소리가 확 들리면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고 깜짝 놀래요. 여러분은 안 놀라십니까? 저만 놀랍니까? 아니죠. 여러분 놀라시는 거 있죠. 어머 깜짝이야. 있죠. 그러니까 그 깜짝 놀라는 것을 이 박사는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fear of being abandoned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버려지는 두려움. 인간은 누군가에게 버려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자녀 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나 버리면 어떻게 하지? 있습니까, 자녀들? 설마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버려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뭐 폭력이나 어떤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고독과 불안, 또 헤어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으로 연결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 인간이 태초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그 원인, 그 이유,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학자는 아닙니다. 학자는 아닌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fear가 나타나서 날마다 그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보니 창세기 3장에 9절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게 어느 때 일어난 일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뜻밖에도 아담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따먹고 난 이후에 변함이 없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벌거벗고 있었던 것은 그는 변함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더냐. 아무도 너 벗었어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에게 너 벌거벗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준 사람은 하나님도 그 누구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더니만 벌거벗고 있었던 것을 새삼스럽게 그는 마음에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벌거벗은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만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결국 인간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의 첫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왕의 잔치 자리에 옷을 입은 자는 그 자리에 함께 했지만 옷을 입지 않은 자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왕의 혼인잔치에 옷을 입지 않은 자가 하나가 앉아 있어가지고 야, 너 왜 옷을 안 입고 왔어? 했더니만 묵묵부답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바깥 어두운데 내쫓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그 사람은 거기서 무슨 옷을 안 입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인간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요, 무엇으로 그들이 옷을 입었는가 봤더니만 실질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옷을 입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옷을 벗고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도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옷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옷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옷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그 옷, 그거는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너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것처럼 사단이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아무리 바이러스가 어떻다 저떻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아는 것처럼 그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그가 불 속에 던져져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겠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요, 마음속에 지금 한국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이제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데,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 임 목사가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저 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찬양하며 이 복된 시간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음껏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처럼 이렇게 흔하고 흔해서 이게 뭐 멈춰질 일이 있을까 싶은데 오늘 우리 시대에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그 모든 전 시대에 비교했을 때 가장 악하고 악한 시대인데 어떻게 하여 그냥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시대가 악하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또 금요일에도 틈나면 교회 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여자분들 얼마나 복된지. 가정의 여자분들이 정말 살아 계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정의 파수꾼이 남편이기보다 남자이기보다 여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으로 태어나신 여러분,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남편보다 더 힘이 센 여러분,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그 가정에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싶어도 저절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로 말씀했던 이야기가 있었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주인이 떠나면서 이것으로 이익을 남겨라 라고 했더니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나가서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두고 그 주인이 오니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느꼈다고요? 두려워했다니. 두려워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은요, 그 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은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봤는데 재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산을 같이 거닐며 이렇게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더니만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같이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갑자기 주인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두려웠어. 당신은 아주 고든 분이라서, 무서운 분이라서. 전혀 느낌이 다르죠.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순종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벌 내리시나?
모든 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마음 상태가 아닌 겁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런 인간의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런 실험까지 한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쥐를 한 100마리를 철장 안에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그냥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 철장 주변에 무서운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가지고 그 쥐들이 있는 철장 주변에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100일이 지나고 나서 쥐를 꺼내어서 이렇게 회부를 했답니다. 회부를 했더니만 쥐의 오장육부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그대로인지 그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100일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심장병, 암, 위장병 이런 것들이 쥐한테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요. 그 쥐들에게도 그렇게 몸에 좋지 못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반증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결단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믿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예상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깨어서요. 모이기를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목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달란트 교회 성도들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또다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두려워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죠. 그분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그것이 나에게 옮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만약에 진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했더니 이제까지 말했던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구나. 어찌하여 네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가까이에서 들리듯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을 학창시절에 알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 늘 생각하며 알려주셨던 그런 말씀들 속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이 가운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제가 왜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을 일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왔더랬죠. 그래서 저에게 어떤 면에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많은 주의 종들이 사명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저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너희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분이 오실 때쯤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니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 기근과 전쟁, 재앙. 어떤 분의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예언하는 분들을 저도 접하기도 하는데 모든 예언을 다 믿을 수는 없죠. 늘 기도하면서 글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마땅히 읽어야 될 글들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누가 가짜인지 누가 음모론인지 어떻게 아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친히 지키고 보호하고 알게 할 것이라니.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어야만이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영적인 안테나가 없이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안테나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죠.
저희가 수요일 때 쭉 말씀 보아왔던 것들이 지금 선지서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 호세아서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예언이 적혀 있죠. 하나님의 사람 종들이 그 시대에 받은 예언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느냐면, 너는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놓고 살아라. 아마 그 선지자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인데 음란한 아내를 창기를 얻어서 살아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 시대에는 주변에 그렇게 소문이 났던 모양이죠. 세상에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대? 그러면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 하나님이 해랬대. 아, 왜 하나님이 해랬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결혼을 해랬대. 그래서 우리는 창기와 같은 자들이래.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외치고 계시는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가 있고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 깨어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도 부족한 판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저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저도 저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는 건 언젠가 다 한 번씩은 죽을 터이나,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사는 것이 과연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그때 좀 더 찬양을 열심히 부를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말씀을 읽을 걸, 들을 걸, 열심히 지켜 행할 걸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마음껏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요란과 소문이 아버지 안에는 끊이지 않는지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인사가 굿모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늘 들려지는 이 전쟁의 소문, 또 이러한 병의 바이러스의 소문, 메뚜기 떼의 소문, 또 어느 미국의 어느 지역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센 그런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소문이 들려오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더 나서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